예, 우리가 지난 어제죠. 뭐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어제가 24일 우리 낮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또 노숙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아마 이 본당이 거의 꽉 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성탄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무슨 순서가 있었느냐면은 이 안양의 국악예술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악예술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국악예술단에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창을 부르면서 아주 흥겨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얼씨구 그러면은 앉은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잘 알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준비. 얼씨구.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근데 이 좋다 할 때 이 좋다가 이게 좀 길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얼씨구 하면 여러분은 좋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얼씨구로. 이쪽은 잘하는데 저쪽은 아직도 이게 이렇게 예열이 안 된 것 같아요. 좋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쪽만 한번, 여기 계신 분만 하면 얼씨구. 좋습니다. 근데요 그냥 앉아서 좋다 그러면은 힘이 안 나요. 손을 갖다가 탁 내면서 좋다. 자, 그래요. 자, 전체 다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씨구 좋다. 좋습니다. 근데 이 참 교회에서 하니까 좀 잘 안 어울려요. 밖에서는 참 이 얼씨구 좋다가 참 좋은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사진 찍지 마세요.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자, 예배 시간에 사진 찍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멘도 좀 길이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짧게 하셔야 돼요. 좋다에 영향받아가지고 아멘 그럼 좀 이상해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인사법이 다르죠. 그죠? 제가 메리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메리. 자, 메리가 무슨 뜻이죠?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아니고 자, 이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또 다른 말로 기쁘다, 즐거운 성탄, 그 다음에 또 기쁜 성탄,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왜 성탄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에는 왜 기뻐해야 되죠? 선물을 받으니까, 아니면은 뭐 성탄절에는 또 공휴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게도 오시고 또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최고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최고의 소망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15장 12절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죠? 따라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요. 열방이라는 건 온 세계입니다. 온 세상이 바로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어떤 소망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자, 누구에게? 열방에게 주시는 소망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몇 사람에게만 미치는 소망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열방이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둔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또 이 세상 모든 열방이 가져야 될 소망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이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왜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후면은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늦게 떠날 사람이 있고 먼저 떠날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잠깐 후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떠난 이후에 무슨 소망이 있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뭐가 있어요? 다 끝나지. 그거야 죽어봐야 알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죽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거나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면 다가올 일인데,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방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이 열방을 위해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봐도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그렇죠?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니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서 오신 주님,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 또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열방의 치유와 열방의 회복과 열방의 소망과 열방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열방의 기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기쁨을 주시는 소망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망이 있어요? 열방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요즘 참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울한 소식들만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소망이 멀어져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미래가 절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소망이 커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놀라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그 소망이 이제는 내 소망이 된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조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요?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이번 연말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된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냐, 주님의 기쁨이 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사내 죽네 이러고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어떤 선교 단체의 이사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전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 단체의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이 터키 선교사로 계세요. 근데 이분이 터키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저하고는 신학대학원 때에 같이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후배예요. 제가 3학년 때 그분은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또 단체에서 제가 함께 사역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터키로 선교사로 가죠. 여러분 터키는 99%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터키에 보면은요 저기에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그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쭉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이 터키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화 돼 버렸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선교사로 이분이 가셨는데 1996년도에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한참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교회에 있는 한 형제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밀고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 선교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터키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왔다. 와가지고 이거를 가서 밀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무튼 고난을 많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맞았는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막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를 많이 얻어맞았대. 머리를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3년 전에도 이 후유증 때문에 뇌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뇌이상이요. 그리고 막 심장에 막 자꾸 발작이 일어나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는 뭐 같이 교제를 오래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터키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선교 단체가 둘러스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둘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다음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 이제 터키 그 나라의 그 모습이고 터키 국기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터키의 많은 지금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또 한 분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가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곳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터키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 사역을 앞장서 하는 것이 바로 둘러스, 이게 둘러스라는 그 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둘러스라는 뜻이 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노예 혹은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둘러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으로서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를 처음 조직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이 수십 명이 왔대요. 근데 그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둘러스 네트워크라는 선교단체를 세우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앉아있던 처음에 시작했던 창립 멤버들이 대답이 한결같아.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아주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단체를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이런 선교단체를 세웠느냐. 이 말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여쭙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우리는 하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종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특징이 있죠? 첫째, 자기 계획이 없다. 그렇죠? 종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럼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렇죠? 종은 계획이 없어요. 왜요? 주인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의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자신의 계획을 멋있게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종은 뭐가 없다? 두 번째 자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종이 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이에요? 주인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주인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책임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일을 시키면 순종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종은 뭐가 없어요? 자기 몫이 없다. 그렇죠? 자기 몫이 내 몫이 없어요. 내 거 챙기고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건 내 거거든. 아니에요. 종은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광 아니에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내 몫 챙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새해도 여러분의 몫을 챙기지 말고 그 몫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종인 걸 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여러 가지 정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많으셨지만 다 참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2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었죠. 그때 오신 우리 저분 기억하세요? 김진규 감독님이죠. 그죠? 이 김진규 감독님이 우리 본당 앞에 가면 바로 저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모습을 본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서 그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달리신 모습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큰 아픔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충만한 것이 겉으로 이렇게 약간 미소로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미소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본 거고, 이 그림을.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물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미소를 지으셨느냐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렇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이 늘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무슨 소망? 능력을 주시는 소망입니다.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은 어떨 때 넘쳐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런 능력을 늘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주여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나의 지혜나 나의 방법이 앞장세워지지 말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 성령님께 방법도 여쭈어보시고 또 성령님에게 능력도 구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오래 못 가요. 며칠 그냥 악을 쓰고 나가다가 이제 못 나가. 난 절대 죽어도 못 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저는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냥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도 구하시고 힘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성령이 주시는 그와 같은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결혼할 때 이 남편이 당신 잘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고 나니까요, 남편이 180도 바뀌어요. 그러더니 말이죠, 맨날 아무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 사진이 아마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 맨날 술만 마시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 듣는다고 남편이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아무튼 허구한 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2차 3차 4차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야,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어요. 10년을 그래 고생을 했대. 10년을.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 남자하고 못 살아,
그러고는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대답이 죽을까? 응?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혼을 결심하고 그러고는 이제 언제 하나, 그러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같은 여자 동료한테 난 아무래도 난 그 남자하고 못 살아, 난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 상담한 그 자매도 역시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였던가 봐요. 이혼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 집어치우고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아니 이런 남편인데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그죠? 그런데 아니야. 그냥 혼자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니까 오늘부터 나하고 점심시간마다 점심 일찍 먹고 그러고 나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 빈 방에 들어 거기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뭔 기도를 하냐면 감사 기도를 무조건 드리라고. 어떻게? 이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남편 주신 거. 그러니까 비록 남편이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 하나님 술주정뱅인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술 마시고 오지만 그래도 꼭 집을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오니 어디 또랑에서 처박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을 잘 찾아와요. 그러니 술이 그렇게 많이 취해서도 집 잘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 처자 안 굶기고, 왜요? 늘 술은 마시지만은 술값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 굶기니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대요. 이렇게 술은 많이 마시는데 딴 살림을 안 차리니 감사하고 어디 또 다른 섹시도구는 또 거기서 아무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와도 자기를 때리지를 않는데요. 애들한테. 저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그냥 막 아버지에 대해 상처예요. 왜요? 술만 마시고 아버지가 그냥 집안 식구들 다 깨우고 일어나란 말이야 발로 차. 애들이 자고 있는데 막 발로 차고 그냥 밖으로 내쫓고 때리고 이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돌아갔을 때까지 자기 용서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남편은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술 마시고 가도 애들 때리거나 나를 때리는 적이 없으니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계속 며칠을 아무튼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벤수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에 드디어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어디 가? 그래. 얘 아내가 몰라서 물어요. 이제 그래요. 맨날 주일날 옷 갈아입고 교회 가는 거 알면서 물어본다 싶으니까 몰라서 물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어디를 가느냐고. 어디를 가기는 내가 교회를 가지 내가 어디를 가냐고 이 시간에. 교회? 여보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이제 그 말이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좀 겹쳐요. 농담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정말 오늘 나하고 교회 좀 가자.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줘. 그래가지고요 아내가 말이죠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잔소리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근데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살아요, 못 살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한 걸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다녀 완전히 180도 변화돼가지고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그러니 남편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소망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주 안에서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사는 이번 성탄절이 되고 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